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광주 서남교회에서 이제 중등부 이렇게 청년부 생활을 하고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조성현 장로님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제가 서남교회 유치부 교사였거든요. 청년 때. 근데 그때 우리 유치부 부장 집사님이 조성현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은 짜장면도 사주고 탕수육도 사주고, 다른 부장 집사님들은 탕수육은 안 사주거든요. 근데 우리 조성현 장로님은 꼭 탕수육 사주고 이래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유튜브로 대거 몰렸어요. 이렇게 장로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또 선생님들 함께 뵈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돌보시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수고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벗고 다 마스크 쓰고 하던데 왜 저만 벗고 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영 못마땅하시면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또 벗으면 되죠, 뭐. 네. 네, 저도 제 자신을 지키는 측면에서라도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이 좋긴 좋겠어요. 아니, 저를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려서는 이제 교회를 9살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신안군 장산면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섬에서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잠깐 다니셨나 봐요. 근데 아버님이 나중에 안 다니시고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데, 이제 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제 저는 목포에서 태어났거든요. 다 어렵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큰형하고 막 싸우다가 제가 9살 될 때 자살하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포에서 살 때인데요. 어머님은 이제 다른 분하고 사시고, 저를, 어머님은 아마 그 선창으로 가서 아마 섬으로 또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마지막으로 데리고 가서 목포역 옆에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100원인가 그 짜장면 한 그릇, 뭐 먹고 싶냐고 제가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고 가셨어요. 다른 형제간들은 다 가출해서 살고, 저는 그때 9살 때라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큰형이 이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신안군청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군청 사무소가 아마 목포시에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가족이 모이면 늘 싸우고 막 누가 죽고 막 이래요. 자살하고. 그래서 큰형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다가 이제 아버지가 자살하셨고, 이제 어머님은 다른 분한테 가셨고, 저는 이제 다른 형제들은 다 가출해 있고, 이제 저는 9살이라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큰형하고 저하고 20년 차이가 나거든요. 큰형이 이제 큰형 집에서 좀 살게 된 거죠. 큰형도 힘들고 저도 좀 힘들었는데, 한 가지 좋았던 거는 형이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좋았어요. 형도 상처가 많잖아요. 자기가 늘 말해요. 저한테 울면서 술 먹고 오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가 이제 어려서 아빠한테 상처가 많으니까 아버지랑 싸웠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대요. 이제 가족들 말로는 전 어려서 몰랐는데, 형이 좀 아버지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봐요. 이렇게 요새 같으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이렇게 좀 심하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형님 집에서 살게 됐는데, 형님은 교회를 안 나가요. 저만 가라고 해요. 형님은 술을 많이 먹고 오시면은 저를 이제 앉혀놓고 새벽 1~2시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간증을 해요. 이제
자기가 이제 군대에 가서 오래 있었거든요. 공군 하사관으로 있는데 이제 제대를 해서, 형은 그래도 장남이니까 가족들을 좀 돌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싶고 이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돼야겠다고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이제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면은 자기 밥을 먹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니게 하겠다고 했대. 그 자다가 일어나서 베갯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꼭 저보고 너도 일어나서 베갯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아, 예. 이 차분한 반응 좀 무서운데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형이 저보고, 너는 내 밥을 먹으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9살 때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좋더라고요. 누가 간섭 잘 안 하고 이렇게 막 장의자에서 깔아놓은 방석 같은 거 막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같이 던지고 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형님이 이제 전남 도청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될 때, 그때가 80년입니다. 광주 처음 올라왔는데 제가 백운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 막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일을 보고 제가 이제 무진중학교를 갔는데 이제 제가 서남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초등부 학교는 초등부 때는 다른 이제 합동측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친구들이 서남교회 같이 가자고 도서관이 있다고 무료래요. 그래서 도서관 갔는데 되게 좋아가지고 이제 서남교회 중등부에 등록해서 다니게 됐어요. 중3 때 제가 중등부 회장이었거든요. 아, 예. 좀 받아주면 안 돼요? 아, 나 너무 힘드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남교회 중등부를 다니는데, 형이 이제 막 본인이 이제 공군에서 오래 있다 왔으니까 저보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갈 수 없다고, 나는 이제 공군 기술학교를 가라고, 대전에. 그래서 나는 인문계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네가 뭐 부잣집 막내 아들인 줄 아냐고, 안 된다고, 빨리 이제 대전에 있는 그 학교로 가야 된다고, 시험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어간에 조금 이렇게 싸우고 말 안 듣고 이러다가 집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제가. 이제 집을 나왔는데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처음 이제 학교를 안 나가고 그랬는데 마음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인생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도. 그 어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되게 답답해가지고, 보통 수요 예배는 안 가는데 제가 그날 수요 예배를, 이제 그때 수요 예배를 간 거예요. 가출했을 때는 아닌데 그 어간에 수요 예배를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아마 이제 담임 목사님 창병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수표여고 교목으로 계시던 안영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학생 때 그 설교를 듣는데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장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장래에 좋은 것을 다 예비하신다고. 그날따라 너무 깊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가출을 해서도 학교는 가야 쓰겠더라고요. 학교를 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좀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좀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집으로 같이 가자고. 참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더니 형님을 보자마자 바로, 그때 이제 우리 형님 살던 곳이 아마 여기 화정동에 공무원 아파트였거든요. 형님을 보자마자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기라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래서 이틀을 잘못했다고 빌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군 기술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1차 시험이나 뭐 2차 이런 건 합격했는데 3차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때는 광주가 광역시가 아니었고요. 이제 전라남도 광주시였는데, 전남 지역에서 다 같이 대전으로 마지막 면접 보러 간 사람 중에 저만 떨어졌어요. 제 수험번호도 제가 잊지 않아요. 전남 7번이었거든요.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문계를 갔어요. 근데 형님이 한 10가지 약속을 하래요. 1번, 대학은 안 보내준다. 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 나간다. 학교 다니다가 돈 없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 뭐 이런 거예요. 웃으면서 제 도장을 찍으래요, 여기다. 저는 이제 정말 장난인 줄 알고 했는데 형이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문계 광주 문성고등학교를 그때 이제 처음 인문계가 생겨가지고 저 위로는 상고였는데 저 때부터 인문계가 돼가지고 이제 문성고등학교로 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마치니까 12월 달에 집을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대학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대학을 가도 지금 생각하면 학교를 못 다니는데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형님이 화낼 만해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나와서 독서실에 조금 있고 이런데 이제 그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러면은 이제 막 목사님 설교가 이제 일부 예배 때 설교가 훨씬 차분하셨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쓸쓸하냐고 예를 들어 설명하신 건데 눈물이 월컥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다른 분하고 사시다가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어떤 분하고 방 한 칸에 사시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내가 나중에 올게 그랬더니 막 울면서 너 가면 나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나중에 어머니랑 같이 지내게 됐는데 하남 공단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살다가 이제 버리고 간 자식들한테 가고 와서 화장실도 없는 집에 어머니랑 살았는데 제 생각에 이제 그때 뭐 학원도 뭐 단과나 하나 듣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다고 재수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 느낌에 대학교를 합격한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납부금이라는 거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쯤에 공부도 안 되고 해서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제가 본래 이제 이 진보 정당 운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울산으로 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노동운동을 해야겠다. 대학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같이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아니 그래도 시험은 한번 보고 가라고. 그 말이 또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시편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교 합격해도 납부금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학을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대학교 시험 보러 갔는데 그날따라 아는 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전남대를 갔는데요. 이제 그냥 또 많이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장학생이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했겠습니까? 아니죠. 데모를 이제 그때는 다 데모할 때니까 뭐 데모하려고 대학 가죠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통령 선거에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다가 이건 대학 가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다 그랬어요. 대학 가가지고 이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은 이제 막 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저를 태어나자마자 나이를 한 살 많게 올렸대요. 본래 69년생 닭띠라고 해요. 음력 3월에 태어났대요. 근데 날짜는 언제인지 가족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일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대충 너는 69년 닭띠 3월에 태어났다. 음력 3월이다. 그래서 한 양력 4월쯤이 내 생일 언젠가 제 생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살을 빨리 올렸대요. 형님이 한 살을 늦게 돼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못했대요. 목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공군 하사관을 간 거거든요. 저는 한 살 빨리 올려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뭔가 이제 성인 나이 같이 돼서 할 수 있게 한다고 왜 남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해? 아니 정직하게 태어난 대로 올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재수해서 가고 이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27살 전에 졸업이 안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 뭐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우리 형님이 뭔가 그 병무청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형님은 제가 데모할까 뭐 늘 걱정했거든요. 이제 제가 군대 영장이 나왔다고 말했더니 형수님이 바로 병무청 직원하고 연결해 주더라고요. 이제 그 공무원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살았어요. 전화해 봤더니 가야 된다고. 대학교 선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은 운동할 사람이 많아가지고 군대 가서 군대를 변화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약간 노안도 오고 나이가 50대 중반이 돼서 그런데 그때 젊었을 땐 제가 이제 등치도 있고 막 이제 안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제 특공연대를 간 겁니다. 최고학력 특공연대. 오늘 저기 인사하다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특공연대 이제 같은 비슷한 시기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을 만났어요. 잠깐 제 젊은 날은 창피함입니다. 그걸 보고 내가 얼굴은 이름은 기억나는데 뭔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뭔가 내가 실수했을 것 같은 느낌에 나는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특공연대를 갔는데 아이고 좀 훈련이 막 힘들더라고요. 전방 갔는데 저를 전방에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 GP라고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러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 전남도 다니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 GOP라고 철책선에 있는 데는 중대장님하고 중대본부 행정병들만 있는데 저는 1대대 1중대 4소대 소대원이었거든요. 근데 전방에 그 GP에 안 들여보내고 그 중대장님하고 함께 있었어요. 네, 한 가지 좋았던 거는 그 군종병 하던 대대 군종병 형이 그 GOP에 그 철책선에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 GOP에도 교회가 다 있어요. 예배당이.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군종병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저를 가끔 불러가지고 라면을 끓여줘요. 해피 소고기 라면이라고요. 그 이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 군대 해피 소고기 라면은 그때 기억으로 라면 한 봉지에 라면이 2개씩 들었어요. 그거를 반합에다 끓여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를 먹을 때마다 군종병 형이 한마디씩 하는 거야. 야 기라, 너 군종병 하면 이 라면 언제나 먹을 수 있다. 그 말에 제가 오케이, 나 군종병 한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대 군종병 하면 너무 고생해요. 훈련은 훈련대로 다 받고 주말에 교회 섬기니까 고참들이 싫어하고 막 너무 고생하는 건데 잠깐 저는 했는데 갑자기 연대 군종병 형이 저랑 같은 일병이었는데 후송을 갔어요. 수도통합병원으로 혀에 뭐가 나가지고. 그분은 전북대 철학과를 다니다 오신 분이었는데 김관호 목사님이라고 지금 남양주에서 장신대 대학원 나오셔가지고 통합측 장로교 목사님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호 형이 후송 가가지고 대대 군종병 중에 일병인 사람 다른 대대 군종은 다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나오고 저만 일병이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연대 군종병이 됐어요. 연대 군종병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일하니까 조금 좋긴 좋더라고요. 막 남들 막 전투 수행한다고 여름에 죽어 훈련하는데 우리 가서 초코파이 나눠주고 막 오주여 당신께 가서 찬양 부르고 막 오고 훈련 안 하고 좀 그건 좋았어요. 근데 좀 힘들었던 게 새벽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게 좀 힘들었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지금 진주 중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장로교 고신층 목사님이셨어요. 막 설교 때 대놓고 막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군종병이 필요하다고. 아니 저는 그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민중을 해방시키러 오신 민중의 해방자인 줄 알았어요. 그 고등학교 때 막 해방신학 책 읽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봐야겠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예수님 10년 믿어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다고 바로 저거든요. 바로 저.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다가 마태복음 이제 16장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뭐 엘리야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저한테도 그런 질문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라, 내가 너한테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답변을 해야 돼요. 확실한 건 민중의 해방자는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성경에 안 나와요. 민중의 해방자로 이렇게 안.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셨고 내가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은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이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출발해가지고 제가 제대할 때쯤 서남교회 와서 했더니 이제 우리 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갈 때 다 이렇게 카드를 내래요. 기도 카드를. 그래서 제가 기도 카드를 썼어요. 제가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근데 목사님 제가 제대하고 왔더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 많이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 생활 뜨겁게 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주일학교 때 제가 중등부 때 말 안 들었어요. 우리
중등부 우리 반 선생님이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선생님이 바뀐 것 같아. 지금 권사님 맡으시다가 제가 너무 말 안 들으니까 그때 당시 중등부 부장집사님이셨던 안수 집사님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아마 교회 훌륭한 장로님 되셨겠죠. 다 우리 조성현 장로님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더 연배가 높으신 이제 장로님이시겠죠. 너무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함교회 쪽으로는 잘 못 가요. 창피해서 갈 수가 없어. 맨날 말 안 듣고 막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하시면은 복음 라이더스인데, 지금 이 아이들이 라이더스가 안 된다 할지라도 두고두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자라면은 평생의 라이더스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본문으로는 설교를 언제 할 것이냐.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제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이었는데 이삭을 받았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이렇게 막 동떨어진 어떤 게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실제적으로 또 이삭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버렸어 막 하면서 막 이삭을 어떻게 낳을 것이냐 막 이런 이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다는 문제는 아이고 우리가 아이가 없어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요. 안 빠졌네. 이거 분위기가 빠져버렸나? 이러면 곤란한데.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막 풍랑이 있으니까 급하시니까 물 위로 오셔서, 근데 베드로가 막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사실은 말씀이 왜 의심하였냐,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물에 빠진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건 베드로의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위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 받아들이지. 이것이 어째 믿음의 문제냐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무리를 어떻게 걷겠냐고. 이것은 부력의 문제라고. 이것은 풍랑이 너무 심해버렸다고. 얼른 오시고 풍랑 안 불게 해버려야지. 왜 나 빠지게 하냐고 막 이런 문제라고.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연 뭐 이런 과학적인 문제거나 이런 거지 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막 제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죠.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믿음의 문제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믿음으로 좀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청년 한 분이 계신데 코비드가 막 몰려오니까 본래 이제 유명한 영어 학원의 강사였어요. 파고더 학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다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어렵죠. 저도 옆에서 지켜보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조금 무서워요. 약간 성도님들이 잘 나가야 편하지 좀 어려우면 저게 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막 이런 걱정이 들어요. 저러다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막 너무 좀 약간 모멸감 비슷한 걸 느낀대요. 왜? 학생이 한 명도 없으니까. 다른 강사들은 그래도 막 강의도.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어 정말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르쳤던 효과가 있었는지 이거는
자기 재정의 문제나 자존심의 문제 이전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오. 그래서 이게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이니까 뭐가 좋냐면,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갑자기 학생이 몰려오고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이니까 뭐가 좋냐면, 일단 원망을 안 하고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꼭 학원 선생님 타이틀에 매이지 않고, 뭐 유명한 어학원 강사 이런 거 매이지 않고 막 가해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재정 문제로 뭐 어렵다, 원망 막 이런 느낌 하나도 없고, 믿음으로 막 싸우는 거, 이렇게 옆에서 기도하면서 또 막 돕고 싶잖아요. 같이 헌금을 모아서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 시간을 잘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또 교제가 시작됐어요. 근데 교제는 믿음으로 안 나네. 교제가 조금만 어려우면 뭐 형제가 잠수 탔어요, 더 못하겠어요, 막 맨날 이런 문자가 날라와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나중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 재정은 믿음으로 하더니 어째 교제는 믿음으로 못하냐고. 이것도 믿음으로 해보라고 했더니 그런 거냐고. 아주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는데, 어제는 이제 수요 기도회 왔는데 수요 기도회는 잘 안 와요. 교제한 뒤로는 더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회도 한번 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라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 내일 이제 또 그런 강의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더니 깊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인생이 불행할까봐 늘 무섭대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이야기했더니 마음이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많이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이거를 믿음의 문제로, 이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베드로가 어떻게, 왜 믿음이 약해졌다고 성경은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웠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강건한지 믿음이 연약한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상황이 딱 나한테 왔는데 내가 그 상황을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더 큰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한지, 이거를 내 스스로 분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영향받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막 원망이 막 생기려고 그러고 막 이런다 그러면, 나는 지금 믿음부터 좀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기도해야겠어요? 베드로 같다고 한다면은 무서워하는 마음부터 기도해야겠죠. 무서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계신 줄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막 삶의 어려움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때 항상 말해요. 어려움만 있는 거 아니라고, 파도 넘어 풍랑 넘어 예수님이 계시다고. 우리 눈에 분명히 안 보인다고. 그런데 이 어려운 중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조금 믿음으로 가야 한다고 했더니, 다들 좀 견디면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계속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아니, 세 분만 있으면 곤란해요, 여러분. 뭐 어려울 때 간절히 새벽 기도도 하고 매달렸더니 정말 우연처럼, 기적처럼 길이 열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은혜구나, 이런 걸 경험한 적이 많이 있으시죠? 다 있죠. 그거 한 번만 있으면 곤란해요. 자주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 그냥 제가 이제 오늘 또 오전에 아내랑 같이 교회를 이제 청소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청소는 목사가 하는 것으로 알아요. 가지고 나 청소기 너무 안 돼서 힘들어요. 그랬더니 청소기 어디서 무거운 걸 사고 와가지고 그냥 허리가 아파요. 그랬더니 이번에 좀 짠했는지 삼성 최신 청소기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가벼운 걸로. 그래서 아내랑 같이 유아실하고 이제 예배실을 같이 청소하고 제가 왔는데요. 이제 목요일 날 보통 청소도 하고 설교문도 작성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하려고, 금요일 날 보통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제 하루에 그걸 다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청소를 하고 금요일 날 설교문 작성을 한다,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이제 설교문 작성해야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저희 집에 애가 셋이 있는데, 큰애는 대학교 4학년이고 둘째는 대학교 3학년이고 셋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막둥이가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지손가락 손톱 밑으로 나무 가시가 들어간 거예요. 그걸 사진 찍어서 보냈다고요. 그 수학과에서는 뭘 할 수 없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제가 정말 안 좋은 목사입니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만은 제 마음에 지금 청소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다가 막히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나고 바로 또 이어오르는 감정이 뭐냐면 좀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안 보고 뭐 됐냐 막 이런 마음이. 예, 나쁜 놈입니다. 네, 제가. 짜증과 원망이 딱 올라오는데 제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가르쳤는데 거기서 제가 믿음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영향받은 마음을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짜증 안 돼, 원망 안 돼. 이게 쉽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상황에 마음이 영향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너무 많이 받으시네. 이게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 마음이 복잡해져 버려. 막 성질이 나고 막. 그러면은 그때 믿음이 뭔지 막 이런 거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상황만 좋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많이 중단돼 버려요. 응답이 안 되니까. 마음은 내 마음이 복잡한지도 모르고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가 잘 되려면은 복잡한 내 마음부터 먼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짜증 나는 거, 원망하는 거, 이건 안 돼. 이게 조금 기도하면은 쉽게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옛날에는 뭐 반응이 이제 거기서 짜증내면 진짜 나쁜 남편 되니까요. 나쁜 아빠 되니까 짜증을 낼 수는 없죠. 그러나 마음에는 짜증이 가득이죠. 어쩌다 그랬냐. 그래, 어째 나보고 오라는 것이요?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이제 일하고 있겠죠. 근데 짜증을 딱 기도하고 해결하고 원망을 딱 해결하고, 이건 절대 이 방향. 짜증과 원망으로 가서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어요. 절대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원망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짜증과 원망으로 안 가고 막 기도했죠. 기도하고 했더니 이제 응급실로 가고 있대요. 나도 곧 갈게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어때요? 바로 아이가 아픈 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을 잘 바르고 깨끗하게 놔두고, 그래서 좀 마취하고 이렇게 빼내고 약 바르고 해서 3일 만에 전혀 그날 상황은 되게 어려운데 너무 평강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딱 3일 만에 종료돼가지고 얘가 이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죠. 너무 놀랍다고 느껴요.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믿음으로 한다고 할 때는 그날 저녁에 바로 아내를 위로할 수 있게, 너 너무 고생 많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돼요. 성격 좋은 사람들이 어려워도 아내를 위로할 수도 있기도 한데 믿음 좋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짜증과 원망을 하고 계속 그 해결하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위로가 나오더라고요. 고생 많았지. 얼마나 허둥지둥 당황했을까 싶은 마음에는. 했더니 저희가 이제 운전도 못하고 집에 차가 없으니까 그 소아과 병원도 멀거든요. 애 데리고 걸어갔다가 또 걸어오고 막 또 택시 안 잡혀가지고 응급실 가고 이런 모든 것이 자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좀 외롭고,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믿음의 도전이 오면은 허둥지둥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한테 집회 가면 많이 말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짜증낼 때가 있지 않냐고. 있대요. 그때는 엄마가 아빠가 무서워서 그런다고. 엄마 아빠도 무섭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 아빠를 이해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 혹시 짜증 내시거든 애들한테 나도 무서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작은 문제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큰 문제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삭을 받아야 될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평생 가는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거를 계속 믿음으로, 처음부터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했는데 중간에 이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더 좀 민감하게 느꼈나 보죠. 사람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하갈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애를 낳자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여종이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절해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거절해야 되는데 애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지금 전 지구적으로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후손과 이삭이 후손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막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스마엘 낳을 때도 있었는데요, 연약해질 때는 나중에 몸이 백세나 되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좀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좀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되게 조금 어떤 그런 좀 좋은 마음, 좋은 느낌이 있어요. 몸이 백세나 되니까 되게 이제 몸이 약해지잖아요. 옛날에 뭐 힘이 있을 때야 뭐 자기 방법으로 뭔가 해볼 수도 있지만 이제는 몸이 죽은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은 강해졌대요. 예.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지금 여러 조건이 조금 어려워도 믿음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믿음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영향받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황을 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몸이 백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대요. 부부간에는 또 얼마나 사랑하면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상황을 다 바꾸지는 못해도 지금 어려운 상황도 그 상황에 영향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말로 행복한 직임을 맡았는데 뭐 행사도 중요하고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끼리 서로 행복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지내고 계시죠? 이번 한 3일 동안 또 그런 시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유치부, 원래 저희 교회가 조금 이제 유년주일학교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조금씩 생길 쯤인데 이제 두 도시를 본래 우리 이제 막 여러 개의 도시에 개척하러 나가자 그 목표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둥 같은 집사님들이 다 나갔어요. 두 도시로. 이제 부천과 죽전이라는 도시는 기도하면서 막 전도사역 했던 것들인데 거기로 분립돼서 나갔어요. 다 없어졌어요. 유치부 아이들만 몇 명 남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유치부를 하려고 제가 원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유치부를 이제 저 혼자 본래 이제 저희가 길에서 개척해가지고 계속 길에서 몇 년 동안 하고 계속 장소 빌렸으면 다니다가 이제 코비드가 오면서 처음 장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알아봤더니 뭐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어린이 놀이기구 막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2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요. 교회 이미 100만 원 신청이 났는데 20만 원 또 하는 그 성도님들이 이제 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몇 명 없어가지고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20만 원은 우리가 해보자고 했더니 부모들이 다 안 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10,000원도 내고 어떻게 해가지고 저랑 해가지고 이제 놀이기구도 설치하고 유치부인데 문제는 엄마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많이 묵상 모임 하다 싸움이 나가지고 나는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있는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너무 이제 그 중요한 엄마들 몇 사람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제가 처음에는 줌으로 제가 이제 설교하고 엄마들 다 하면 줌으로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차피 흩어져 있으니까 줌으로 이제 처음에 예배드리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금 모여서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매주 설교 유튜브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엄마 아빠들이 이제 한 엄마 아빠 한 가정씩 맡아가면서 하거든요. 아이가 5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 마음에는 처음부터 엄마들이 싸우고 막 아무것도 없고 두 팀 나가서 너무 절망할 때도 이곳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엄마들이 애들 안고 주기도문하고 엄마들이 간식 준비해오고 이런 유치부가 될 거다 이런 마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조금 도와주세요. 근데 엄마들이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될까 싶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정말 좀 싸우면 무섭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지금은 엄마들이 서로 안 싸워. 왜냐면 애들이 다 엄마들이 돌보고 아빠들이 돌보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처럼 돌보고 이러니까 너무 한 가지씩 돌아보니까 너무 좋은가 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사역은 유치부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깨닫게 돼요. 지금 상황이나 이런 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지금 상황적으로 제가 열심히 유아실 만들고 저 혼자 몇 개월 동안 청소하고 막 이사가는데 짐이 막 쌓이는데 짐 옮기고 막 밑에 바닥에 뭐 깔고 막 놀이기구 설치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즐거움이 가득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 없어도 부부가 너무 행복하고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아니 아브라함이 나중에 막 이삭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아직 이삭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가 생각해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아이들 어떻고 환경 어떻고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선생님들끼리 좀 믿음 안에서 서로 함께 잘 살고, 저는 지금도 우리 조정현 장로님하고 같이 했던 게 너무 좋았어요. 장로님은 좀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었으니까. 근데 지금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에요. 막 짜장면 사주니까 막 선생님 우리 열심히 하고 애들하고 오늘 또 이야기, 아니 김길 목사님은 그때도 유치부 애들 데리고 훈련시킨다고 막 데리고 훈련시키고 이랬다고.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로마서 4장에도 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없지만 있다고 부르시는 거, 아직 이삭 없는데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 아직 현실이 아니어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조금 막 믿음은 그래 믿음으로 하면은 뭐든지 된다 이렇게 좀 가면 곤란할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약속 신뢰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죠. 제가 목회할 때 막 저는 금방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몇 년 내에 뭐 우리가 해가지고 많이 분립하고 아시아의 대도시에 막 선교 센터를 건립하고 저는 선교 동원가로 살고, 그런데 부흥이 안 됐어요. 계속 조금 모이고 그래서 분립됐는데 뭐 몇십 명씩 나가고 나니까 열댓 명 남게 되고 막 다시 개척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으로 갔지만 제 안에 여전히 믿음으로 하는 것은 더 믿음이 더 이제, 그래서 제가 막 교회 청소하고는 항상 즐거워요. 아니에요. 항상 즐거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는 청소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되게 믿음으로 교회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나는 헌신하고 섬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거다. 네, 조금 교회 청소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더 들어. 교회 청소할 때도 좀 더 비전, 하나님 복 주시고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아까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제일 부럽더라고요. 20년 근속 선생님 상 타시고. 왜 이렇게 조용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상은 못 받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중부정, 강한 긍정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 없고 몸은 약해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도 막 아니 이삭을 꼭 주실 거야 꼭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이삭보다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믿고 이런 것이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보다 먼저 하나님 기뻐하고 신뢰하고 믿고 영광 돌리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반드시. 저도 막 이제 그 재정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교회가 개척 상황이라 항상 이렇게 사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가 사례를 안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 사례 받고 나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어 안 받는 것 해도 잘 안 믿어요, 잘. 이게 재정이 막 없으니까
항상 하나님께 재정을 구하면서 살았어요. 선교단체 간사할 때부터. 제가 전남대 학생 때부터 선교단체 해가지고 이제 광주지부 간사도 하고 YM 간사였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서울대학부 간사를 했는데요, 목사할 때도 계속 자비랑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마음이 좀 복잡해지잖아요. 예, 여러분 돈 없어요? 왜 이렇게 대답이 복잡해요? 사람이 돈 없으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마음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20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데 왜 내 마음이 복잡해질까? 이때 잘해야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네, 히브리서 11장. 네, 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다. 또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다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걸 바치기로 했는지가 지금 설명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왜 바치기로 했냐면요, 하나님이 이삭으로 후손을 주셨대요. 주셨어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삭이 후손인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삭을 다시 살리실 생각이신가 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쳤대.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 버렸다고 막 이런 별명이겠죠. 늦은 시간이나 피곤하시죠? 원래 10시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제가 1시간 이상은 못 하겠네요. 이제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 축복합니다. 혼나면 어떻게 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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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 됐네요.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고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한 나이가 50이 지나면서부터 다 알게 됐던 믿음에 대해서.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뭔가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질 때, 젊은 날에 막 똑똑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뭔가 능력이 부족해질 때, 잘 기억도 안 나고 흰머리 많이 나고 이럴 때 그때야말로 믿음이 강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여러분, 막 조직이 강하고 막 으쌰으쌰해서 애들도 많이 오고 막 흥겹고 이런 때가 아닐 때 선생님들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한다고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 어려울 때마다 먼저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상황에 너무 영향받고 있나?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삶의 문제를 감당해 가는가 하는 거를 강의안도 오늘 나눠드린 책자에 있더라고요. 내일 또 봬요.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인원주일학교의 상황만 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먼저 보고 믿음으로 교회와 교회 학교를 바라보고 선생님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내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량은,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힘이 약해지더라도 믿음은 더욱 강해져서 아브라함처럼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몸이 약해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로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삶의 상황을 따라서 마음이 복잡해지거나 원망이나 짜증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려울수록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상황과 문제들을, 또 교회 학교를 섬겨가기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데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뭔가 봉사한다는 것이 맞을까? 뭔가 괴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도움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그 문제에 매몰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서로 모였을 때 또 믿음이 또 격려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삶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뭔가 다른 모든 거는 정리하고 이거에 매몰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지 마시고, 주님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나중에 비록 또 연약하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수고가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 정말로 내 문제가 이러한데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만져주셔서 믿음을 격려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위로하면서 믿음이 강건해져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상황을 대하는 것과 정말 강건한 믿음으로 정말로 더 성장해서 문제를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선생님들의 삶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말씀 주신 우리 김길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10시까지인데 30분을 좀 빨리 끝내셔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이 시간이 끝났는데 내일은 좀 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고, 내일은 교사 붕괴도 있지만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내일은 많이 참여하셔서 여름 성경학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육 받으시고, 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배운 지식대로 또 여름 성경학교가 재미있을 수 있도록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시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